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49쪽에 있는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이 한 절 읽으며 교독하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 알고 로마서 8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갖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불러주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제목이 뭐죠? 네, 여러분들이 아기 된 심정으로 한번 다시 한번 시작. 참 잘하시네요. 우리 선율이하고 선혁이 그리고 또 하은이가 마치 그 사랑하는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그렇게 부르는 이러한 제목을 붙였습니다. 지난주 숙제 내려드렸죠. 예, 성령 안지나서나 자나깨나 성령님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예, 사실은 여러분들의 유익을 위해서 여러분들한테 부탁을 드린 겁니다. 그 성령님이 늘 여러분들 누구를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줄까? 누구에게 내가 도움을 받을까? 라고 세상 사람들을 떠오르는 게 아니라 누구를 떠올려야 돼요? 성령님을 떠올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건강이다 아니면 무슨 인간관계나 어떤 사업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막히고 힘들고 어렵고 사실은 그런 상황뿐만 아니라 좋은 상황까지도 늘 누구를 떠올리냐면 그 성령님을 떠올리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됩니다. 제가 오늘 이 12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이 계속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하는데 구약의 구름기둥을 계속 묵상을 하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살이 종살이를 합니다. 그러다가 이제 모세 지도자를 통해서 애굽에서 나오게 됩니다. 나오고 적각거리 흐르는 그 가나안 땅을 향해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중간에 통로 어디를 거쳐야 돼요? 예? 강야, 사막. 지금으로 말하면 사막을 거쳐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도 가장 지금 더운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최고 더울 때가 어제까지만 28도, 30도? 여러분 한 대낮에 12시쯤에 한 30도 되는 젊은 사람은 그래도 좀 괜찮은데 노약자 되시는 분들이 계속 그런 행진, 걷는다고 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냥 쓰러지는 이런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나라 날씨보다도 더 더운 보통 한 40도가 됩니다. 그 체감온도는 50도가 되는 그 거리를 40년 동안 강야를 걸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거기에는 장정만 60만 명이고 노약자까지 합치면 한 200만 명이 돼요. 그러면 어린아이도 있고 나이 드신 연로하신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도 함께 40년 동안 뭐를 했다? 강야를 물도 없는 나무 한 그루 없는 그곳을 지나가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체감온도가 제가 조금 부풀려서 한 45도, 50도가 되는 그러한 뜨거운 때학볕을 여러분들 매일 걷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버티십니까? 못 버티십니까? 예? 못 버티죠. 며칠 버티실 것 같아요? 여기서 제일 젊은 이성진 지사님. 제일 젊은 분이 하루도 못 버틴다면 다른 분들은 더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그들은 더워서 열사병으로 일사병으로 죽었다는 건 성경이 없어요. 옷도 헤어지지
쓰지 않고 그런 신발도 닳지 않고 이 40년 동안의 강야 생활에 전적인 하나님의 인도함만 받기만 하면 그들은 그렇게 살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어느 곳을 찾아봐도 체감 온도가 45도 50도가 되는 그 강야를 40년 동안 그들이 걸어 다닐 때마다 일사병에 열사병에 걸려 죽었다. 성경에 나오는 구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했느냐 말이에요. 뭐 때문에? 제가 아까 그 일주일 동안 묵상했다고 하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그 200만 명이나 되는 엄청난 이 지금 성남시만 해도 한 140만 명 정도 된대요. 그래 200만 명이 성남시민 다 모이고도 더 많은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 이곳을 늘 그 강야의 그 태양빛에 물도 없는 그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노약자까지도 안전하게 일사병이나 열사병이 걸리지 않도록 갈 수 있었던 건 전적인 뭐가 있어야만 되죠? 강야에 구름기둥이 있어야 되는 거죠. 이 200만 명을 덮을 만한 구름기둥은 한번 여러분들 한번 어느 정도일 것 같아요? 그냥 하늘만 쳐다보면 다 뭐다? 구름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구름이 가는 곳, 구름이 진행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고 구름이 가다가 멈춰요.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멈춰서 그곳에서 장막, 지금으로 말하면 텐트를 치고 그날 이제 하루를 유숙하고 그 이튿날 되면 또 그 구름으로 또 인도하면 그대로 또 그들이 행진하면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목적지를 향해서 매일매일 그 뜨거운 날씨에 더위 먹지 아니하고 안전하게 갈 수 있었던 건 뭐였다? 구름기둥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구름기둥을 묵상을 하면서 이제 그 200만 명 중에 약간 탈선하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나는 젊으니까, 나는 아직 한참이니까 나는 이 구름기둥을 좀 벗어나서 태양빛에 내가 썬텐도 좀 하면서 그러고 이제 내가 그걸 벗어나서 내가 좀 걸을 거야 라고 하는 사람은 가장 젊으신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얼마나 버티실 것 같아요? 예? 얼마나 버티실 것 같아요? 난 구름 밑에 안 갈 거야. 저 태양 밑에 내가 건강하니까 나는 그대로 그대로 걸어갈 거야. 그럼 어느 정도 40년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40년은커녕 며칠? 4일커녕 하루도 제대로 못 가는 거죠. 쓰러지는 거죠. 우리나라 같으면 가다가 어디에 들어가면 돼요? 나무 그늘에 들어가면 돼요. 가다가 근데 사막 강야라는 말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 오직 누구의 도움만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도움, 구름기둥의 도움이 없이는 그 강야를 지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냥 객기 부린다고 탈선한다고 나는 구름을 벗어나서 태양 있는 곳으로 썸탱하면서 나는 걸어갈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흘도 못 버틴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야만 어떻게 해요? 더위 먹지 않고 안전하게 그리고 편안하게 그 그늘에서 강야를 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름기둥으로 어마어마한 구름기둥으로 전체 한 약 200만 명이 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시는데 더위 먹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으며 인도함을 받는 이러한 것들이 구름기둥이라면 오늘 이 로마서 8장에 보면 제가 강조하는 게 뭐죠? 단어가? 성령님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영적인 구름기둥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의 구름기둥을 여러분들이 인도함을 받아야 여러분들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12절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으로 져서 그런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 13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면 이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살지 않으면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나의 삶은 육신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지금 교회 바깥에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살냐면 육신대로 사는 삶이에요. 내가 원하는 삶, 내가 계획하고 내가 그런 생각하고 내가 마음대로 사는 삶을
육신대로 사는 삶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이제 육신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그 인도함을 계속 저는 묵상한 것처럼 여러분들이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구약에서 구름기둥으로 여러분들이 그 안에 계셔야만 더위 먹지 않고 열사병에 걸리지 않고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 다 쓰면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안 되면 그리고 좋은 결과가 없으면 그리고 그런 안 좋은 상황이 오면 왜 하나님은 나를 안 도와주시고 예수 믿었는데 왜 복을 안 주시는가라고 하지만 여러분 구름기둥 안에 들어가셔야죠. 구름기둥 바깥에 있으면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그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더위 먹어 죽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여전히 구름기둥 안에 들어가 있어야 그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고 여러 가지 그 형편과 처지와 상황을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데 객기 부리고 그리고 반항하고 나는 구름 바깥에서 내 마음대로 내가 움직이고 내가 활동하고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곧 마치 탕자처럼 어떻게 돼요? 죽을 수밖에 없고 파산할 수밖에 없고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오늘 다시 한번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기 위해서 여전히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의 모습을 자꾸 내려놓는 작업, 벗어버리는 작업을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만일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나는 구름기둥 속에 나는 안 들어가리라 라고 하는 사람은 여전히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죠. 육신대로 살면 안 된다라는 이것이 오늘 12절부터 17절까지 나타나고 있는데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떤 자라 우리 좀 띄워주세요. 성경. 네. 12절에 보면 우리가 어떤 자라고 나오죠? 왜 빚진 자예요? 왜 빚진 자예요? 하나님께 빚진 자래요. 왜요? 구원은 여러분들이 값을 지불해서 구원 받으셨나요? 아니요. 공짜로. 거저.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결과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죄의 싹슨 죄의 결과는 뭐다? 사망이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데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을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때문에 어떻게 했다? 사망이 아니라 영생으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그런 빚진 자의 심정으로 우리를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주 그냥 큰맘 먹고 예수 믿고 그냥 내가 엄청 투자를 하고 예수를 믿는 거 아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런 자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무슨 자의 모습? 빚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야, 이 많고 많은 이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어떻게 이 자리에 계신 한 분 한 분들 모두가 똑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는가. 이거는 신통방통 정말 기가 막힌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떠한 공로와 선행과 어떤 대가를 지불해서 예수 믿으셨나요? 그냥 예수 믿으신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거저받은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구원도 거저받았어요. 그럼 구원받고 나면 우리는 앞으로 어디를 가요? 천국도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해요? 구원받은 자들은 천국 가는 것도 그냥 공짜로 다 공짜예요. 구원도 공짜, 천국도 공짜, 부활도 공짜, 우리에게 거저주시는 은혜 계속 이제 여기 개인별로 다 드리겠지만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경험 체험하시는 것도 여러분들 대가를 지불하셨나요? 다 공짜예요. 그러한 것들을 모두 합쳐서 우리는 빚진 자라는 거죠. 그런 자들이 여전히 육신대로 살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소리죠.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는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거저 공짜로 값없이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빚진 자의 모습, 그런 구원의 빚진 자의 모습, 복음의 빚진 자의 모습, 사랑의 빚진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므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라고 첫 번째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 이 말씀을 주었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실상 마찬가지인 거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자의 심정으로 살아야 돼요?
빚진 자의 심정으로. 그러다 보니까 그 심정이 막 그냥 와닿는 사람은, 견딜 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교회 바깥으로 나가서 뭐 해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복음의 빚진 자로 내가 살고 있다면 나도 누군가가 그 누군가에게 이것을 내가 좀 갚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리라 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한 120, 30년 전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왔을 때는 우리나라는 정말 미개하고 무지하고 가난하고 정말 그 옛날 그 100년 전의 조선시대나 그때 그런 사진들을 여러분 가끔 보시면 야, 우리나라가 저런 시대가 있었나 라고 생각할 정도로 아주 진짜 어떻게 보면 미개한 나라였었어요. 그럴 때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러 왔는데 우리가 막 기다렸나요? 첫 선교사가 들어왔을 때는 배에서 내리기 전에 뭐 했어요? 죽음을 당한 거예요. 그런 죽음의 빛과 그 다음 또 선교사가 오고 뭐 토마스 선교사, 아펜젤러 선교사 뭐 많은 선교사들이 죽음을 각오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건 믿음의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에 처음에 누가 왔기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왔기 때문이에요. 만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오지 않았다면 여전히 우리나라는 어떻게 됐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남북한에 대치되어 있고 여러 가지 중국과의, 일본과의, 미국과의 많은 그냥 이리 치고 저리 치고 막 샌드백이 되고 막 복잡 다단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은 믿음의 사람이 있는 이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반드시 지켜주신다라는 그 믿음. 우리가 경제가 성장되고 이런 많은 상황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셨다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전반 아주 그냥 최초로 구원받은 이 복음의 빚진 자는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첫 번째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설명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왜 육신대로 살면 안 되느냐. 13절에 보면은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어떻게 한다고요? 구름기둥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돼요? 며칠 못 가서 몇 시간 못 가서 쓰러지고 그냥 완전히 기진맥진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육신대로 살면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고 구름기둥 안에 있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 죽게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전히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계획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구름기둥 바깥에서 산다면 그는 하나님도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렇게 넓고 편만하게 구름기둥으로 그 안에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데 왜 탈선하고 왜 방랑하고 왜 나가냔 말이에요. 탕자처럼. 그런 자들은 어떻게 된다? 육신대로 살면 두 번째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육신대로 살면 안 됩니다. 뭐가 육신인 거죠? 이전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주인이었고 내가 계획하고 생각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어떤 거를 하나님께 옮기며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한다면 육신대로가 아니라 영적으로 사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다른 것 마시고 구름기둥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하시면서 한 주간을 좀 보내보세요. 내가 구름기둥 바깥으로 체감온도가 한 50도가 되는 이때 한 그때 내 마음대로 내가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아주 그런 삶을 산다고 한다면 그는 얼마 못 산다는 거죠. 살아도 완전 그런 폐잔병이 되는 이러한 모습.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마지막까지 무엇을 주셨냐면 구름기둥과 같은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14절에 보면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 어떻게 하는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게 이제 반대예요. 육신대로 사는 사람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의 영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 이게 이제 반대되는 개념인데 이제는 육신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 뭐라고요? 아빠, 아버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시작을 뭐라고 해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요? 우리가 감히.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야훼라고 그러거든요. 그들이 이 필사를 할 때 여호와라는 단어, 야훼라는 단어 똑같은 거예요. 그들이 이제 여호와를 야훼라고 불러요. 그래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쓸 때도 목욕제계를 하고 써요. 이게 성경에 여호와라는 단어가 구약에 엄청 많이 나와요. 그러면 성경 필사하는 서기관들이 그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오면 뭐 한다? 경건한 마음으로 목욕제계하고 여호와. 그 다음에 또 여호와가 나오면 또 그렇게. 그러면서 여호와라는 단어를, 하나님이라는 이 단어를 부르지를 못해요. 그만큼 하나님은 무섭고 어미하시고 이런 분으로 이제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이게 무서운 단어예요. 마치 자녀들이 아빠에게 애정어린 사랑스러운 마음으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 난 70도 되고 60도 됐는데 어떻게 체면 없게 점잖지 못하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예요? 자녀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불러야 돼요? 아빠, 아버지. 그래서 이 희한하게 아바라는 소리예요. 근데 우리 아빠하고 똑같은 비슷한 말이잖아. 아바, 그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아빠라는 소리인데, 아빠, 아버지라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건 육신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라고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죠. 구름기둥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거예요. 구름기둥 안에 있어야 보호를 받고 인도함을 받으면, 그 안에 있으면서 그분의 생각대로 가라 하면 가고 멈추라면 멈추고 그곳에서 장막을 쳐라 하면 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지키고 따르고 준행하면 이게 하나님의 아들인 아빠, 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 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아빠, 아버지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15절에 보면 어떤 영을 받았다라고 하죠? 아니요. 그건 육신대로 살 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육신대로 살면 이러한 종의 영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자는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언급하고 있는 거죠. 양자, 이거를 지금 우리나라의 개념은 양자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지 않는데, 이 당시 로마 시대는 그런 자식이 없을 때는 입양을 하든가, 아니면 자녀를 대를 이어야 되는데 자녀가 똑똑하지 못하면, 그리고 이제 허약해서 오래 살 것 같지 못하고 병약하면 반드시 그들은 뭐를 하냐면 입양 제도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입양을 해서 똑똑하고 잘난 아이, 건강한 아이들을 입양을 시켜서 집안의 대를 이어가게. 이거는 그 로마 시대 최고의 권위자가 누구예요? 로마에는 누가 있어요? 황제. 황제의 집안에도 부실하거나 건강이 안 좋거나 이게 대를 이을 만한 뭐가 약하면 어떻게 한다? 입양까지 하면서도 그 대를 이을 수 있도록 황제 집안에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특히 부잣집 아니면 이제 뭐 이게 아주 그냥 유명한 집안들은 그 집안의 대를 잇기 위해서 자기 자손들을 보니까 대를 잇기가 아마 좀 약하다, 아니면 불안하다 싶으면 바로 입양하는 양자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입양하는 이러한 것들이 로마에는 너무나 횡행하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입양하면 약간 이제 다른 모습의 시선을 가지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당시에 그렇게 아무 똑같은 아들 취급을 할 수 있는 양자의 영을 우리가 뭐 했다고요? 받았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양자를 입양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믿고 구원받았더니 너희들은 이제 우리의 양자야 하고 입양시키는 이러한 것으로 우리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 아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우리의 양자의 영을 받았다라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17절에 보면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고 양자가 되었다면 이제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부여해 주는 게 17절에 보면 뭐예요?
아무리 입양하고 아무리 자녀가 되었다고 해도 이 자녀는 많이 상속을 받을 때 예외가 된다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거는 그렇게 자식이 아닌 거죠. 법적으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여기가 아들로 자녀로 입양을 시켰다면 똑같이 상속권도 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상속자로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라고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뭘 받았어요? 뭘 받아요? 상속도 받는 거예요. 그럼 뭔 상속일까요?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돈일까요? 아까 말씀드린 천국 가는 상속. 또 이 땅에서는 요한복음 15장 같은 경우에는 평안, 기쁨, 감사, 은혜, 이 땅에서 우리가 필요하며 누릴 수 있는 이러한 것들을 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다 하고 우리가 또 천국에 갈 때는 영생 구원 그런 천국에 갈 수 있는 그것 함께 누릴 수 있는 똑같은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똑같이 상속해주고 있다는 이 개념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대단하고 특별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자녀.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만일 우리 여기 하은이 아빠한테만 아빠라고 불러야 되는데 옆집에 있는 아저씨한테도 아빠, 앞동에 있는 아저씨에게도 아빠 그러면은 그 말이 돼요 안 돼요? 네? 세상 사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필요하니까 아빠 나는 하나님을 믿진 않지만 내가 지금 아쉽고 그냥 뭔가 필요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처럼 아빠 아버지 나 좀 도와주세요 하면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안 도와주는 거죠. 고별이 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설명을 다 드렸지만 15절에 있는 마지막 단어를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5절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뭐한다? 뭐한다고요? 우리 죄송하지만 다 한번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건 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때 불러요? 여러분들이 부르실 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다른 말로 뭐예요? 기도할 때죠. 그래서 요즘에 이제 TV에 보면 국회의원이 뭐 했다고 나오고 있죠? 정두원 국회의원이 뭐 한 거 혹시 아세요? 네. 그리고 또 뭐 연예인 누구도 여자분도 네, 전미선도 근데 그 사람들이 이렇게 장례식 이걸 보이면 항상 뭐가 있다? 네? 아니에요. 성도예요. 집사예요. 참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더라도 믿는 사람이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한 주 동안 구름 기둥과 그 자살에 대한 이 두 가지가 이제 막 제 머릿속에 사실은 제가 병원에 있거나 아니면 손주들을 보거나 할 때도 이 두 가지가 이제 계속 이제 오버랩이 되는데 부르짖느니라 그 사람들이 뭔가 힘들으니까 감당할 수 없으니까 도저히 견딜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마지막 방법을 썼잖아요. 근데 안 믿는 사람이라면 육신대로 사는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렇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면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렵고 정말 괴롭고 고통스럽고 낙심하고 좌절함이 있고 정말 죽을 만큼 힘들고 어려울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빠 아버지라고 뭐 해야 돼요? 부르짖어야죠. 그분들이 얼마나 부르짖었을까. 저는 그분들을 무슨 폄하시키고 뭐 이렇게 아주 나쁘게 말하는 게 아니라 단지 예수 믿는다라는 그 십자가 표시를 보고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그러면 여러분들 마치 이 지금 선율이 하은이가 필요하고 그러한 것들 도움을 요청하려면 누구에게 대부분 이제 엄마지만 이제 통틀어서 아빠 아버지에게 도움을 요청하잖아요. 그게 안 된다고 떠나요? 그게 아니잖아요. 정말 막다른 골목 정말 해결이 안 되고 정말 그 아빠 아버지의 관계가 차단이 되고 그러니까 완전히 그런 여러 가지 모든 상황이 악조건의 상황이라면 예외가 되지만 그렇지 않고는 자녀들이라면 당연히 부모에게 자기의 필요와 어려움들을 호소하며 도움을 요청하는 게 맞아요? 틀려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이 아빠 아버지가 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뭐 하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요. 그게 때로는 약하게, 때로는 강하게, 죽을 만큼 힘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분께 매달리고 그분께 엎드리고 그분 앞에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 거예요. 자살까지 하지 마시고 금식하시면서 그 하나님 앞에, 차라리 내가 자살하면 천국 가요, 못 가요? 못 갑니다. 내가 평생 예수를 믿었는데 막다른 골목에 가고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그래서 죽을 만큼 힘들고 나를 막 옥죄이고 내가 막 숨을 쉬지 못하는 상황에 와서 내가 스스로 내가 그 숨을 끊는다면 이거는 자살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해야 돼요?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목숨 걸고 금식하며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내 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매달리고 또 매달려서 기도하면, 부르짖으면 아빠 아버지가 어떻게 해주셔요?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이 땅에 다 힘들어요. 다 어려워요. 다 고통스럽고 다 연약하고 내 맘대로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이 세상의 삶이잖아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힘들다고 그런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 성령님의 생각을 여러분들이 지난주에 하셨다면 이제는 구름 기둥 안에 그 구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밖에 없어요. 내가 육신대로 살지 않겠다.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 다 내려놓겠다. 아무리 그 방법이 옳다 할지라도.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직업이 뭐예요? 어부예요. 평생 고기 잡은 사람이에요. 그것도 여기저기가 아니라 다 어디서? 한 군데서.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 하도 이제 거기는 호수가 크다 보니까 갈릴리 바다라고도 하고 호수라고도 해요. 그 베드로가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하나도 못 잡고 허탕치고 새벽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완전히 그냥 몸이 막 그냥 완전히 지쳐서 기분도 안 좋잖아요. 고기라도 잡아왔으면 몸이 피곤해도 그래도 그런 먹을 걸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돌아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바닷가에서 뭐 하죠? 다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육신대로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떨 것 같아요? 아이고 주님, 제가요 고기 잡는 전문가예요. 평생 주님은 고기도 안 잡아보시고 뭘 그러세요?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것 같아요? 이게 육신적인 생각이에요. 주님, 제가 평생 내가 다른 거는 몰라도 하나님의 나라는 모르고 다른 건 몰라도 고기 잡는 건 내가 주님보다 뭐라고요? 선수의 전문가예요. 밤새 내가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그 고기는 컴컴할 때 잡으러 가야만 되는 고기인데 이 대낮에 이제 환하게 동이 트고 그것도 깊은 바다에 가서 고기를 잡으라니요. 이게 말이에요? 뭐예요? 그건 참 할 수는 없으니까. 베드로가 자기 육신대로의 계획과 생각과 뜻과 자기 전문 경험과 지식을 가지고 말하면 깊은 데로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피곤하고 지치고 짜증나잖아요. 그리고 자기의 지식으로는 그 깊은 데 가서 동천 그곳에 가서 고기를 잡는다. 이거는 더 말할 나위 없이 완전 꽝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면 육신대로라면 주님 시끄러워요. 내가 고기 잡는데 선수고 내가 평생을 고기 잡아왔기 때문에 다 아는데 왜 고기도 안 잡아본 분이 왜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하세요? 라고 육신대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대로 뭐라고 하죠? 네? 뭐라고 했어요? 네? 말씀대로 순종하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랬더니 그 어망에 어떻게 됐죠? 고기가 찢어질 정도만큼 엄청난 고기를 잡아가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의 계획이, 여러분들의 그런 경험이, 연륜이 대단한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서는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떻게 한다? 그것이 완전하고 그것이 가장 최고의 방법인 거죠. 저와 여러분도 솔직히 베드로처럼 살 때가 너무 많아요.
그 베드로는 순종했으니까 이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을 고기를 잡아가지고 왔지만 그 순종하기 직전까지는 육신대로 이렇게 그 판단하고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래서 못 간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되죠?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았을 때 엄청난 그의 목적인 고기를 잡고 돌아오는 상황이 된다면 오늘 말씀처럼 육신대로 사는 모습을 자꾸 내려놓으시고 벗어나시고 자꾸 어떤 기둥 안에 있어야 돼요? 구름 기둥 안에 계셔야 돼요. 구름이라는 건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그러한 함께 하심의 상징이거든요. 그게 지금 성령님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거죠. 성령님의 보호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여러분들이 영적인 구름 기둥으로 기억하셔서 제가 오늘도 그 성령님의 구름 기둥 안에 제가 머물겠습니다. 말씀하옵소서. 또 순종하겠습니다. 인도하옵소서. 따라가겠습니다. 이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고 마치 밤이 맞도록 고기를 잡았던 고기 하나 잡지 못했던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였더니 엄청난 수확량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그 방법을 여러분들은 살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그래서 저는 이 부르짖느니라 라는 이 소리에 여러분들 이게 기도라는 거거든요. 이게 기도는 막 무릎 꿇고 딱 정시간에 그리고 막 그냥 이런 것도 기도지만 여러분들이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리고 어떤 생각을 하시면서 여러분들 이제 우리 잠깐 이제 올라오시면서 우리 집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한 주간에 우리 성령님 생각을 많이 하셨다고 하는데 이게 여러분들의 유익이 되는 거거든요. 우리 계획, 우리 뜻, 우리 방법은 제한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무제한으로 완벽하신 그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산다면 여러분들이 숙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무슨 작업을 한다? 육신대로 살았던 것들을 자꾸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내 생각, 내 방법, 내 뜻, 내 계획 이런 것들을 자꾸 내려놓고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자꾸 내려놓다 보니까 제가 마음이 허전하고 불안하고 그리고 더 걱정거리가 많아지고 염려거리가 많아지는데 성령님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그 성령님을 자꾸 인도하고 성령님 책임져 주세요. 제가 내려놨잖아요. 벗어났잖아요. 구름 기둥 안에 제가 머물고 있잖아요. 저를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때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세요. 이게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단계 한 단계 지금 나가는 방법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체험하고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들이 지식적으로만 깨닫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 속에 경험하시고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이 한 주간에 그 방법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들이 자연적으로 그게 몸에 익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비즈니스나 사람을 만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 내가 이전에 내 육신대로 내 생각대로라면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어떻게 구상을 하게 했는데 이제는 다 내려놓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비즈니스하고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을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어떻게 하는 모든 상황까지 성령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내가 계획하고 구상하고 했던 것보다 완벽하신 그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러한 아빠 아버지심을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네? 오늘 제목 말씀처럼 하나님은 아빠 아버지예요. 그래서 마음껏 부르셔요. 마음껏 부르시고 구름 기둥 안에 여러분들이 머무시는 것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셔서 어떤 상황 어떤 그런 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분의 도움을 받으셔서 연약한 분들 강건함을 받으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와 그리고 힘든 상황들 위로와 회복되시고 여러 가지 꼬이고 얽힌 모든 것들도 풀려지는 역사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우리 자꾸 내려놓는 작업이에요. 뭘 내려놔요? 육신대로 살았던 방법을 자꾸 내려놓는 작업. 얼마만큼 내려놓느냐에 따라 여러분들은 그 성령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임하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한번 잠시 반주에 맞춰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 것도 아버지 하나님 거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많은 은혜를 받고 많은 사랑을 받고,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천국 가는 이 모든 가정도 하나님 앞에 거저받아 우리는 아버지 빚진 자의 심정으로 살아가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것을 고마워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아버지 우리는 여전히 아버지 하나님 꼭 물에 빠진 사람 못달리 달라고 하는 것처럼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름 기둥 밖을 떠나면 열사병의 아버지 하나님 더워서 그 더위를 이기지 못해서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구름 기둥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아버지 하나님 그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살 수가 있고 아버지 행복을 누릴 수가 있고 더 큰 은혜가 임할 수 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육신대로 살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런 자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이 있고 또한 은혜가 있고 응답해 주신다고 했사오니 하나님이여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무엇이 간데 입양하는 하나님 양자의 영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상속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무엇이 간데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었습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복을 받는가, 이러한 것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귀하고 복된 분들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는 성령님 생각을 하라는 이런 기초적인 한 단계 한 단계 배우며 나갔습니다. 오늘은 또한 그 단계에 앞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마치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강야에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그 기둥 안에 밑으로 구름 기둥 밑에 있어야만 그들이 살 수 있고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고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건 육신대로 삶의 모습을 내려놓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갈 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방법은 제한적이고 그리고 완전하지 못하지만 완벽하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완전히 복받는 귀하고 복된 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